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셔서 악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 심판 이후에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열리고, 여기에 두 개의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 이미지고 두 번째는 전쟁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과 18장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과 제도와 문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결코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거대한 힘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당시 1세기의 로마를 상징하지요. 로마라고 직접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은유적으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음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세력이죠. 이런 이 거대한 이 바벨론의 이 힘과 세력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속 사회는 이 바벨론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바벨론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탐욕이고 둘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굴복하고 바벨론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영합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탐욕을 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거대한 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거대한 압제 아래 끊임없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배교의 길을 가도록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 속에서 바벨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게 저항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가 바벨론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의 그런 거대한 문화와 그 영향력 안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바벨론의 그 힘과 그 영향력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신자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시대의 살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벨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국 바벨론의 싸움은 예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살 길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 안에 다 황제 숭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 행위에도 황제 숭배가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옥이 되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세계 곳곳에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도 있죠.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왜? 발각되면 투옥이 되거나 또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심하게 반대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일이 많고 바쁘신 분들은 정말 늘 중요한 일들이 늘 순간순간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일에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미뤄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또 중요한 미팅도 미루고 심지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먼 거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바로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의 모든 것을 걸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왜 그런 낭비를 했을까요? 그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는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죠. 19장은 예배의 장면입니다. 바벨론 심판이 끝나고 그 심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셨겠지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4번.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4번 나옵니다. 히브리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4번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매우 장엄하고 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성도들이 드리는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숭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예배에서 시작되죠.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역사의 불행은 예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한 사람은 예배가 뜨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에 대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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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계시록의 예배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가 예배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왜 어린 양을 강조합니까?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죠.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돈이 많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성공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 이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승리는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완성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한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의 핵심은 언제나 구원이에요. 구원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요, 예배자는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큰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큰 음녀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화려하죠. 사람들을 꿰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하고 황제를 섬기게 하는 큰 음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큰 음녀에 빠져서 바벨론의 그 거대한 찬란한 화려한 문화에 깊이 빠져 바벨론을 숭배하고 섬기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심판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은 믿는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 자기 종들의 피를 큰 음녀의 손에 갚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을 그를 온전히 따르고 섬기게 만든 이 큰 음녀 바벨론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멸망을 시킨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으로 망하여서 그 불탄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판이 완료되었다는 거죠.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을 합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우리가 4장에서도 보았습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고,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모든 성도들과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면 무엇이 변화가 됩니까? 찬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뜨겁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면 그 찬양 소리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수록 찬양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능력이에요. 찬양이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거나 답답하거나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가 있을 때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찬양이야말로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찬양을 크게 여러분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영적인 어떤 방해를 받아서 신앙이 정말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빨리 신앙이 회복돼야지, 믿음이 회복되어야지. 그런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찬양을 해야 돼요. 계속 찬양을 여러분들이 정말 억지로라도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잘 생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말씀이 잘 마음에 잘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또 같이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승리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은 너무나 크고 그 압박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냅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대한 힘이 시스템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부른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7절은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구원의 기쁨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 구원은 무엇과 같다고 말하냐면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의 이미지로 구원의 완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큰 음녀 바벨론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열어 주님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연합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열리고 그 결혼잔치의 주인이 되어서 그 결혼의 기쁨을 누리고 그 신랑과 하나 되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기쁨과 연합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자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주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전쟁의 이미지로 최후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기 위하여 싸우러 내려오는 분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마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타는 말이죠. 승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는 말은 바로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단어인데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진실이라는 말은 true라는 것인데 영어로 참이란 뜻입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끝이 승리인 것이 참이죠. 잘 될 줄 알고 따라갔더니 아니었어요. 속은 거죠. 그러나 참된 것은 끝이 났을 때 그것이 승리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없죠. 참 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으로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시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여기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행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심은 부드러운 만남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왕의 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17절 이하에 보면 철저히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바벨론에 굴복하여 바벨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 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로 사탄, 용의 대리인들이죠. 이들이 다 결국은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게 됩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되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믿지 않고 바벨론을 따르고 바벨론이 주는 그 모든 이 사치와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우리는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예배의 삶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